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좀 멀리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로 가셨는데,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벳세다를 떠나셔서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 제국의 땅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 속한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고, 특히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수보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이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페니키아이고 지금은 이제 레바논 북쪽 지역인 더 북쪽 지역인 시돈으로 이동하셨다가 또 다시 이제 레바논 동쪽 요르단 땅인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시돈도 역시 두로보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이제 데카폴리스라고도 하며, 이 데카는 이제 10개죠. 그래서 폴리스는 도시고,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넓게 펼쳐진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에 가셨다가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시돈에 들르셨다가 다시 또 동쪽으로 먼 길을 이동하셔서 갈릴리로 직접 안 가시고 약간 우회하셔서 데가볼리,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북쪽 또는 서쪽으로 이동하셔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제가 대충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0km에서 한 250km 되는 긴 거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산에서 아마 강릉까지 가는 그런 그 길을 걸어가신 것 같습니다. 걸어갔다면은 이제 걸어가셨을 거죠. 그죠? 안 쉬고 걸으면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은 그런 긴 장거리 여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 길을 다니신 이유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로 지방에 일단 가셨는데요.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오셨고, 또 갈릴리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면서 잠시 쉴 틈도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로에 와서 조금 쉬려고 했지만 그러나 쉬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두로에 오셨다는 걸 알았는지 그 소문을 듣고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죠. 그리스 사람인 수보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스보로니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는 그 당시에는 그 시리아, 아시리아 또는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하고 지금은 레바논 땅을 말합니다. 이 스보로니게는 그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 그죠?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하는 그 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때는 페니키아고 지금은 레바논 땅이죠. 그런데 이 스보르니게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하는데 그 예수님의 반응이 좀 썰렁합니다. 분명히 두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터인데 여인을 개에 비유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 고쳐주시기를 살짝 거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두로에 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어디를 가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보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이전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가 전에 나눴던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처럼 살고 있다는 그 여인의 딸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먼 길을 오셔서 고쳐주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약간 좀 거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인신공격, 인격을 좀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보르니게 여인과 약간 이제 밀당 좀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스보르니게 여인이 바로 그냥 역공을 퍼부으니까 그 역공에 당하시고 군말 없이 바로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족속을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제 개라고 이렇게 이제 취급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말 없이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고요. 그래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이런 기록을 마가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헬라인 스보르니게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개에 대한 공부를 좀 한두 가지 해볼까 합니다. 개는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 인간이 제일 먼저 길들인 가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요즘은 애완동물로 많이 이제 키우는데 애완동물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냥에도 쓰이고요. 또 옛날에는 이제 양을 치는데 개들을 길들여서 양들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이제 다른 그 야생 동물들이 양들을 위협하는 것을 막는데 개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을 치는데 도움을 주는 개들을 우리가 세파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그 크고 검은 덩치 큰 그 개입니다. 이 세파트는 사실은 이제 영어에서 목동을 의미하는 셰퍼드를 우리가 세파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덩치가 굉장히 크고 검은 털이 나 있고 또 이제 용맹하기도 해서 이제 경찰이나 또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셰퍼드는
또 성경에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뭐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개들은 좀 많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인도 등지에서 이렇게 들개로 전락한 개들이 많고, 이런 개들은 이제 전염병을 옮기고 또는 죽은 동물의 시체도 먹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사회에서도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신으로 여겨진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개는 첫 번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사람, 또 더 넓게는 인간답지 못한 인간 이하의 사람에게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욥기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하면서 자신을 그 정죄하는 사람들을 욥이 오히려 또 비웃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이런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이사야가 말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찌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와 또 이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개로 치면 짖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벙어리 개에 비유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개들은 이제 그 밤낮으로 집을 지키는 역할, 즉 일종의 그 파수꾼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집이 빈 사이에 또는 밤에 도둑들이 와서 물건 훔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많이 써 붙였던 것 같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이제 마당에 쌓아둔 추수할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데 그때 이제 개가 짖지 않으면 그 개는 개로서의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개 취급을 당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도둑이 들어왔는데 개가 짖지 않으면 옛날에는 그 주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또는 복날에 멍멍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파수꾼은 1차적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데요. 좀 더 확대하면 죄악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고요. 또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 교회를 세상을 위한 파수꾼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는 교회를 위한 파수꾼으로, 또 교회는 세상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비유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수꾼인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의 삶 속으로 도둑처럼 몰래 파고 들어오는 거짓 사이비 이단 복음들과, 또 요즘에는 이게 진짜 뭐 참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판단하기 힘든 그런 뭐 사상이나 이념이나 무슨 주의나 또 거짓 신학, 이런 사이비 교리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구별해서 이게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데 바르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헛소리만 짓거리는 또는 아예 짖지 않고 침묵하는 벙어리개, 그래서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비싼 사료만 축내는 벙어리개 같은 파수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런 벙어리 개 같은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파수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입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받지 받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듣지 못한 사람이죠. 어쨌건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칼은 주로 이제 강력한 외적의 침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는 것이고 그런 그 이방 족속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죠. 그 침공을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임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수꾼들이 그 외적이 침입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침입당하고 멸망당하지만 그 멸망이 임박한 이스라엘에게 짓지 않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인 그 파수꾼들 벙어리 개와 같은 파수꾼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죄의 핏값을 그 파수꾼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개로 여기는 이방 족속에게 멸망당하는 책임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지 못하고 개 같은 삶을 산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대로 지적하고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지 못한 그래서 도둑 같은 그 외적의 침입이 와도 짖지 않은 벙어리 개 같은 파수꾼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외부에 있는 개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내부에 있는 개들도 잘 판별해야 합니다. 목사들은 교회 외부의 개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성도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그 위험성을 잘 설파하고 설명해 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은 내가 혹시 벙어리게 졸고 있는 파수꾼 또는 이념에 물들어서 그 이념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맹수가 와서 양들을 공격할 때 큰 소리로 지르며 또 맹수와 맞서서 양떼를 지켜내는 충실한 셰퍼드, 예수님을 닮은 목자인지 아니면 맹수가 와도 짖지 않는 오히려 도망치는 꿀먹은 벙어리 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기준으로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은 또한 세상을 향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파수꾼이듯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파수꾼들입니다. 온갖 인본주의적 이념과 사상, 세계관들과 또 성경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막 우죽순격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그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해서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인본주의를 경계할 것을 전한다면 나의 삶과 말을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거니와 교회에게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으므로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심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과 삶을 통해서 제대로 선포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불순종하는 세상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벌을 받거니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교훈을 제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는 또 그릇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개 취급했다는 데서 또 이 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스보르니게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사실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스보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보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도전장을 또 내비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선택받은 공동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방 족속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인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이지 이웃을 우리식으로 하면 개돼지 취급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따로 선택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그것이 변질되어서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다시 또 불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이겠죠. 또 그들을 또 비하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런 그 아까 말씀 영적 교만에 빠지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면서 일그러진 선민 의식에 빠진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이웃이나 가족은 도대체 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니들은 안 믿냐라고 구박하고 차별하고 때론 혀를 끌끌 차고 눈살이나 찌푸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수보르니게 여인을 만나서 같이 동행했을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 여인의 간구를 바로 들어주시고 그 간구와 필요에 반응하시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우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내부적인 결속도 중요하지만 그 결속이 교회 바깥에 있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세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교회를 걸어담그는 록다운이 된다면 그 결속은 별 의미 없는 결속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처럼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 찾아오는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으로 우리가 뛰쳐나가서 그들을 찾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멀리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예수님이 그 선민 사상으로 이스라엘의 문을 걸어 잠근 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역설적으로 도전장을 내미시고 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게, 자, 이 가르침에 이제 우리도 순종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또 작은 거 뭐라도 함께 나누고 말 한마디라도 더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섬기는 그런 말과 행함으로 오늘 두로와 시돈 먼 지방까지 찾아가셔서 수보르니게 여인을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면서 영적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개 취급했던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과 또 그런 이념, 사상에 더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왜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한 파수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파수꾼의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함께하는 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멀리 가서 찾아가서 섬기고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모든 한국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